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오늘 말씀은 어떤 시험이 있는지, 다음 말씀은 시험에 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주에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시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욥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는 그 시험을 연단으로 여기고 또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지 않고 연단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이 4주 동안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삼손을 통해서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고도 자기에게 여전히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 알았던 거죠. 진짜 시험은 내가 강하여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진짜 시험입니다. 진짜 시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자연스러운 것들로 포장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도 시험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 받는 일을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시험 당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이기면 되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일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어야 되는가요? 아니면 이기면 되는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험 당했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까짓 것 이기면 되지. 하면 되지요. 그렇죠? 시험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삽니다. 자기가 시험 당하는 줄도 사실은 모르고 살지요. 우리야 그게 유혹이 되고 이걸 어떻게 이기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지만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은 사실은 그게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괴로움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험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그냥 괴로움과 상처로만 남기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찾고 그렇게 성숙의 계기로 연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시고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 역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광야는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 힘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의지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시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인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오늘 말씀에 다 나오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제일 고플 때 예수님께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너의 필요를 채워봐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떡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필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일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걱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시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그 새보다 그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 일이 하나님을 보다 더 먼저가 되고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아닌 것 같으십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고 마음을 흔들 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세상 일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으냐? 아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가 한번 해보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한번 확인해보게.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내 믿음을 증명해봐. 그래서 높아져. 그래도 돼 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높아지고 싶은 시험을 당하지요. 인정받고 싶고 믿음을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고 내 성취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자라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기도빨이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흔히 기도빨을 자랑하며 자기가 무슨 능력이나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통하지 않자
사탄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도 괜찮다. 너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무엇을 사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세 번째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너의 목적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세 시험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질문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지 않겠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잠깐 하나님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을 사탄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한결같지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한다.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해서라도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게 가볍게 만드는 일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고 바쁘게 해주고 복을 더해서라도 우리를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만 듣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로 우리의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멋있어지고 어떻게 대단해질 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린다. 우리는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믿지만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안 들을 때도 많잖아요. 그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도 우리는 빈번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도 사탄은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이 뿌리 내기도 전에 안 돼 하고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지금도 빼앗아 가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려고 하고 있는데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붙잡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반응하시니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거짓 속삭임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글을 적어놓고 그걸 항상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한 줄을 써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만 산다. 나는 말씀으로만 산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신경질이 날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한 줄을 항상 보고 멈췄다고 합니다. 실수하려고 할 때 항상 핸드폰을 펴서 아니야 내가 적어놓은 거 있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떠난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잘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마귀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수종을 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귀는 하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땅에서만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마귀의 말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포기해라 라는 소리는 누가 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내일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해집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목사도 없겠지만 좀 힘들긴 해요 사실. 이 날마다 하면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은 힘들긴 한데 근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고 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산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 포기해라. 니까짓게 안 된다라는 소리를 제발 멀리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저 하늘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나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제 새해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해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